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을 노숙인이라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노숙인이 4,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2015년 통계인데 남자가 2,900명이 넘고 여성들이 약 800명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참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노숙인은 아니지만 노숙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 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들판에 누워서 돌베개 베고 노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남부예요. 하란은 어디입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즘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터키 가장 남쪽, 또 시리아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스라엘을 아래에서도 위까지 다 통과해야 갈 수 있는 먼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노숙하는 날이 그날뿐이었겠습니까? 여러 날을 노숙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야곱은 왜 길에서 노숙하는 처지가 되었나요? 야곱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기도했는데 20년 가까이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동안은 기도해야 돼요.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이삭은 20년 가까이 40에 결혼을 하고 60이 돼서야 아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이 야곱이 왜 노숙하는 처지가 됐나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엮이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무너진 가정이에요. 가족들이 그 가정 안에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돌봄과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존 브래드쇼라는 가족 치료사가 있는데 그분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 11가지를 소개했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떤 가정이 엮이는 가정인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 안의 문제를 부인하거나 방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뭐 폭행을 하고 도박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뭐 별별 문제로 다 있는데 늘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가 문제야?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냐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친밀감이 없다는 겁니다. 대화나 정서적 교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거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부 간의 연합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지도력이 없다는 겁니다.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치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늘 수치심으로 가족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내가 우리 집의 식구라는 것, 우리 집의 자녀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족들이 서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서로의 관계가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 뜻대로만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필요를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늘 분노와 우울한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늘 양보가 없어서 갈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또 직접적이지 못해요. 아니, 바로 말하면 될 텐데 그저 눈치로 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표현의 능력도 부족하고 인격적인 접촉도 없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개인차가 존중되지 않고 개인은 그저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경직된 가족 규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하고 완전주의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비난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공개된 비밀에 대해서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집에 아무개가 노름하고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것을 그저 방임한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열 번째는 가정의 체계가 폐쇄적이라서 이 가족들이 외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11번째는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행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야곱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부모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정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 각각 서로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각각 자녀를 편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편애가 사람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깁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그렇게 서럽게 통곡하는 거 처음 봤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제 학교 운동회를 앞두고 반에서 계주 대표를 한 명 뽑는데 제 첫째 아이가 저 닮아서 달리기를 잘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달리기 잘하는 애들 2명을 뽑아서 100m를 뛰게 했는데 5번을 뛰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5번 뛰게 했대요. 4번은 자기가 이겼는데 마지막에 져가지고 대표 선수가 못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를 선생님이 편애하는 겁니다. 학교 운영회장 딸이에요. 돈이 많은 집 딸이에요. 뭐 저희 집 딸은 그 언덕이 99계단 위에 쓰러져 가는 교회, 가난한 목사, 뭐 그 선생님 마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됐는지 그 아이를 편애한 거예요. 조금 저 아이가 빨리 뛰니까 1번 뛰게 하고 다시 뛰어라, 2번 뛰게 하고 다시 뛰어라, 3번 뛰게 하고 다시 뛰어라, 5번째는 이 아이가 지쳐가지고 그 아이보다 못 뛰었대요. 그랬더니 네가 나가라. 와서 얼마나 통곡하는지. 여러분, 편애가 사람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깁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방치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없어요. 정서적인 교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친밀감이 있었다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서로 다른 아이들을 편애하는지 좀 얘기 좀 해보자.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서로 좀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누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너 축복할 테니 너 별미 만들어 와라 라고 했어요. 그때 리브가가 그 얘기를 엿듣고 야곱을 불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 가졌을 때 이 아이가 복중에서 두 아이가 그렇게 싸우네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 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면
에서를 불러서 이삭이 축복하겠다고 했을 때 리브가가 대화를 시도했어야죠. 여보, 기억해 보세요. 이 두 아이가 내 복중에서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셨잖아요. 당신 그거 잊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에서를 정말 축복하는 것이 맞는지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도 문제죠. 아내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아내 무시하고 에서 불러서 너 축복할 때니 별미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리브가도 남편과 대화 하나 안 하고 남편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 불러서 네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친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교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친밀감이 없었을까? 중요한 이유가 떠올랐어요. 이삭이 그 아내를 자신이 고르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아니 종이 가서 골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친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일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사랑했더라라고 돼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헤부라는 단어인데요, 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첫날 밤 보냈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첫날 밤 보내고 정이 뚝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서로 친밀감 없이, 서로 인격적인 접촉도 없이, 대화도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문제인지 부모 자식 간에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가 두 자녀를 서로 편애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별미 만들어 오라 했어요. 이건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과 별미를 맞교환하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녀를 향한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으로 한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나무가 한 소년을 위해서 내어주는데 어떻게 내어줍니까? 열매 내어줍니다. 가지 내어줍니다. 나무 기둥도 내어줍니다. 밑둥까지 다 내어줍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자녀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이에요.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리브가도 문제입니다. 리브가도.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 불러서 너 형 받을 축복 가로채 라고 했더니 야곱이 겁을 집어먹잖아요. 아니 내가 복 받으려 하다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냐고. 복 받으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게 생겼다고. 그렇게 겁을 먹으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따라. 여러분, 문제예요. 이 리브가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가족들이 서로를 통제하려고 해요.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은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정해줍니다. 어느 학교 갈지, 무슨 직업 가질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지, 그 뜻대로, 그 선택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뜻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어른 아이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한국이 큰 문제라고. 군대 생활도 짧아졌는데 전쟁 나면 아이들이 다 집에 전화할 거래요. 소대장님이 돌격 앞으로 하라 했는데 엄마 돌격 앞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간에도 큰 문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축복권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대결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형제 이거 아무 필요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돌아왔어요. 배가 고팠어요. 마침 야곱이 죽을 끓여놨네요. 그 죽을 먹고 싶었어요. 그 죽을 먹을 수 없냐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 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됐죠. 형 배고프지? 먹어. 형이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내가 마음껏 먹어. 많이 끓여놨어. 이렇게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치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형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와 이 죽과 맞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에서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동생이 축복권을 뺏었다고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된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피신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길바닥에서 노숙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말 그대로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진 가정이 됐고 깨어진 가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탓할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파괴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형제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죄로 말미암아 이웃 간의 관계가 파괴돼요. 사람이 다 저지른 일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새 정부 들어서서 최대 화제가 적폐청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적폐청산 못하면 적폐청산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적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적폐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적폐입니다. 그거 해결 못하면 적폐청산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적폐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청산돼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란 적폐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란 적폐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엮이는 가정, 깨어진 가정, 문제 있는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워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요.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고 무너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생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되어버렸지만, 무너진 가정 되어버렸지만, 깨어진 가정 되어버렸지만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허물, 이삭의 허물, 또 리브가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계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야곱이 어떤 장면을 봤습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보통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좌정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야곱 가정을 보면서, 깨어진 야곱 가정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엮이는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 우리 가정은 생각하기도 싫어.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어. 이런 마음을 갖고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깨어지고 상한 여러분을 안타깝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으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15절이에요. 뭘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야곱 가정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벌떡 일어나신 정도가 아닙니다. 뭐 일어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얻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혜택을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복 받는 거, 형통하는 거, 평안을 얻게 되는 거,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얻는 가장 큰 선물은 그것과 비교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날 때 가장 큰 선물을 얻게 되는데,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떠나지 않는다. 너 힘들지 지금? 내가 널 떠나지 않아. 나는 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셨어요.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는 평생 사생아의 아들이라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가 4살 때 동생이 죽었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18살 때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2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도 이렇게 참으로 심각한 엮이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에이브러함 링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퍼즐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퍼즐 조각 수북히 쌓여나 보세요. 답답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 어떻게 되지요? 아름다운 작품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엮이는 가정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할 것 없어요. 주님은 황무지에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세요. 진흙창에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을 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누굽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도 못 막습니다. 깨어진 가정 출신이라는 거, 그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고난, 어려움,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승리자 됐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다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가정 속에서 사람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세상 탓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누구 증오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등 돌리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훈련 잘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마음의 절망감을 갖고 있어요.
증오와 원망과 우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가정을 통해서도,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도, 엮이는 가정의 출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약속의 실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